본 말씀을 통해서 말의 기회, 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제목 가운데 좀 비속어가 섞이긴 하지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게 평가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다 혹은 나쁘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에 있어서도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또 이상한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언어로서의 그러한 수단만 아니라 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 참, 이 언어적인 측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로서 어떠한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 먼저는 우리가 위로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함을 주거나 그 상함을 더 깊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가 내 새끼에게 안 좋은 말 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말을 행하는 이 말들이 상하게 하거나 더 상처를 심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품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 위로를 하게 되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게 아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축하하는 말이고. 근데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때요, 또 아픔과 상함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한 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도리어 그러한 때에 상함을 더 깊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이것을 품어주지 못하면 도리어 상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이거 정말 어디에 말하지 못할 만한,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나 모든 권위, 모든 영광 다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머리로 얼굴을 가려우며 맨발로 나아가며 울며 길을 나아갈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퍼부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족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 있던 이 시므이란 자가 다윗 왕이 지금 도망하는 그 장면을 보고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하여 잘됐다 그거. 네가 사울 집에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피를 흘리더니 내가 결국 피를 흘리게 되었구나. 아, 잘됐다. 다 이거 네가 뿌린 씨앗이다. 물론 이 시므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집안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알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사울의 집안이 왕권을 잃고 멸절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의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하더라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서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런 말도 언제 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는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굳이 이 상황에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며 그 피 흘린 죄값을 상기시키는 것, 이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시므이라는 자가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그 말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영접을 해서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그의 유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전하기를 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만일 이 경례를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시므이가 좋습니다 했다가 한 3년 뒤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러한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그러한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시므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한 겁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말들을 고스란히 꺼내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만일 이 다윗이 평상시 왕궁에서 왕을 치리하고 있을 때,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쥐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말하기도 어렵겠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범죄함을 지적하였을 때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상심하여 있는 그때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다윗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과 같아도 그 말씀에 유익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시므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요,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해로 돌아온 겁니다. 다윗의 죄는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다윗이 감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므이란 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마디 거두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과 부족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지고 한마디 거들게 되게 되면 그 바른 말일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길 쓰셔야 되는가? 아픈 자를 돌아봐주고 상심한 자를 보듬어줄 수 있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다 시므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왜 시므이는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내었을까? 그 마음 속에 풀리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다윗을 향하여 저주가 나온 겁니다.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오해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풀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니까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악한 마음, 다윗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절당했다. 계속 마음에 쌓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 왕이 저런 모습으로 가는 걸 보니 옳거니 하고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요,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또한 배출이 되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음식을 먹기만 하고 안에 쌓아두게 되면 속 안에서 숙변이 되는 것이고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더 악독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 숙변과도 같은 겁니다. 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왜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비록 죄인이었으나 원수와도 같은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그대로 꽂히게 되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소화도 못 시켜, 해결도 못해, 믿음 안에서 좀 이해하고 풀어가고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계속 속에서 남아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준다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자기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지금 이 꼴 난 게 맞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일, 그 역사 우리가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사울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사울의 입장에서만 설 게 아니라 무조건 사울 편만 들어가지고 사울이 옳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의 또한 행실에 있어서 잘잘못들 이 모든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더라면 해결이 되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에게 큰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것들이요,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들은 좀 품어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좀 오랫동안 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금방 알코올처럼 휘발해버리고 없어야 될 것들만 우리 속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요, 서운함의 마음이요, 다툼의 마음이요, 이런 것에 대한 또한 언젠가 기회만 있어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옳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는 큰 상심 가운데 슬퍼하며 올라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 속에 남아있는 그의 주장과 그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부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품어줄 줄 아는, 보듬어줄 줄 아는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서로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속에 뭘 쌓지 마시라고요? 서운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이런 거 좀 풀고 해결도 할 줄 알고 장성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과 같이 좀 그렇게 풀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풀 수 없는. 그런데 정작 나는 똑똑한.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숙변과도 같은 거 쌓아놓고 있는 건 없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시고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잘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지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시므야도 같은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시므이 자기 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고 맙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써 힘과 위로와 생명을 전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로써 어떠한 기회를 삼을 것인가? 이 중재의 기회를 삼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므의 말에 대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다윗의 곁에 있었는데 그가 했던 말을 한번 이 요압의 형제 이 아비새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9절 말씀에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수르야의 아들들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였습니다. 다윗과는 친척간이었고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왕에게 저렇게 말한 걸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감정적 격동함을 가지고 내가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사실 이런 아비새, 이 요압, 이 형제의 말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 될 수 있으나 권력을 가진 장수요, 왕을 곁에 모시는 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잘못한 말 아닙니다. 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신하의 도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새와 요압은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좀 침착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복잡했다가도 좀 가라앉을 수가 있고 내가 그럴 마음 없었는데 옆에 자꾸 격동을 시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왕으로 큰 공경에 빠져 있고 지금 군대 장관들이 옆에 서서 보필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말이 다윗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때 그들은 이 격동의 말, 흥분의 말이 아니라 조금 침착해 하고
저 시므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왕을 비하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사울 가문에 그 억울했던 마음들이 남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중지할 수도 있죠. 나중에 왕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때 저를 불러 이 죄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당장 다윗이 도망하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하여 1초 만에 반한 거죠. 이 신속한 반응을 통하여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위한 충정의 말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다윗에게 유익한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듣기도 하고 또한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가 혹은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풀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지고 나로 인하여서 더 확 일어나는 불이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아비새와 요압은 이 다윗에게 말을 전달하기를 그 시므의 말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고 격동의 말했다. 격동의 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요. 좀 더 마음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다투거나 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어에 있어서도요. 이 말도 격동하거나 다툼을 붙이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중재의 말들, 화평의 중간점들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으나 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 다 이런 관계성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또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주고 좋은 말로 걸러주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붙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정시켜줘야 됩니다. 중간에 좀 말려주는 중간자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한 공동체가 위험성을 좀 줄여가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여가는 거죠. 서로 네 편 내 편 가리게 되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물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다른 편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시므이가 옳은 것이고요. 이 요압과 아비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옳은 겁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힘과 용기를 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큰 해를 끼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격동시키는 말을 삼가될 뿐만 아니라 또 말에 있어서 그 말 자체가 극한으로 치달아서 안 됩니다. 이 극단적인 말 또한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있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말이 나오게 되면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극단에 속한 말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다 보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많죠. 우리의 경험상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화끈한 것처럼 보여도 지나놓고 보게 되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그의 뜻을 따라 이루는 자들이므로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꼭대기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러한 화평의 도구가 되시고 또한 중간자 역할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서 만나죠. 교차입니다. 교차. 서로 다른 것이 한 점에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어주는 겁니다. 이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언어 습관들이 사람을 격분하고 격동케 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시켜주고 또 말을 할 때도 안 좋은 말 같으면 좀 순화시켜주고 또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대신 전달해 주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말을 하더라도 여지를 남겨야지 이것을 아주 극단으로 치우쳐서 여기 지금 아비색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말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점에 서서 좀 끌어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또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말을 사용했는가? 이 말로서 삼을 수 있는 기회는 믿음의 기회죠. 다윗은 그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시므이로부터도 말을 들었고 그 군대 장관들로부터도 말을 들었으나 결국 이 다윗의 말 속에는 두 가지를 모두 배격을 하고 믿음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한 겁니다. 누가 옳으냐, 시므이가 옳으냐, 아비새가 옳으냐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은 시므이나 아비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 말 즉슨 그가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얘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므의 그 말을 듣고 아비새나 요압처럼 그렇게 반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셨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아비새 말을 듣고 그래도 나를 위하는 건 너밖에 없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미 시므이는 죽었겠죠. 그럼 왕이 자기 백성을 해한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또한 사람이 격분케 하는 말을 했어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이런 말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날 괴롭히네?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다윗에게는 생명의 말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할 게 있으면 자기에게 회개할 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회개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가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보았지만 그럼 시므이는 완벽했는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옳고 너가 그렇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큰 교만.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요
서로 섬기는 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 있어서는, 자기 당사자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듣는 말 하나하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자기를 살펴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죠. 비록 시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때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요, 속 터져가지고 못 사는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거다 대고 한마디를 더하니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에게 보고 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서 저주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하죠. 자기 자신에게 너 먼저 고쳐라, 너가 먼저 회개해라, 너의 죄악을 기억해라,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보이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서 믿음의 기회를 삼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상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안 갚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복된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누가 어떻게 말립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므이의 저주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또 아비새와 요압의 그 근거리에 직언하던 그들의 말 또한 믿음 안에서 소화를 시킨 겁니다. 회개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나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치시고 이런 상황으로까지 나를 몰아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면 이 때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줄 알고 또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인데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믿음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다윗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근데 시므이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 않은 것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인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알고 그것을 1차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의 말이죠. 우리가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속상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며 이를 바드득 갈며 그런 모습은 믿음의 반응들 아닙니다. 때로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할 것이고,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자기를 회개해요. 자기를. 그 다음에 할 것은 내가 비록 원통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 까닭에 도리어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위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 속에서라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쓸 줄 아는 이러한 말을 내는 게 마땅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을 당하더라도 비록 원통함이 있을지라도요, 원수 갖겠노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간구를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순풍으로 되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람으로는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죠. 큰 바람이 불거나 혹은 역풍이 불어야지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거스르기 힘든,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큰 역풍을 맞게 하시거나 큰 고난의 때를 당하게 하실 때, 마치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이때는 하나의 변곡이 되는, 하나의 방향이 전환되는, 선회가 되는 그런 시점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 까닭에 손으로 갚아줄 것이라. 지금 그 방향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틀어서 심의라고 하는 큰 역풍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으로, 은혜에 대한 갈구함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온통히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요.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끝인가? 계속해서 미혹이 있어요. 다시 비록 그런 말을 가졌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계속 그러네. 내가 비록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 안에서 판단했는데 저 시므이라는 자가 그치지 않고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계속 말을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가도 또 횟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다툴 수가 있겠는데, 다윗은 그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써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큰 어려움과 이런 원통함의 때가 있을 때 도리어 믿음으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또 예비해 놓으신 것, 그거 받으면 되는 거죠. 원통함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선한 말을 통하여 자기의 영혼이 살고 또 많은 형제들을 생명 가운데로 살리는 길로, 결코 분쟁과 다툼과 이러한 미움의 속으로 끌어들어갈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러한 자료 나가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